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나라는 인물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했던 모범적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의 요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욥바로 갔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먼 지역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제일 맞은편인 그리고 먼 곳인 다시스, 오늘날로 스페인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 위해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오늘 성경 1,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처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보더라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가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가 계획했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를 불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재차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이나 두 번째 사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으로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세 번째는 선포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갈 곳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곳의 그들의 악독을 인해서 멸망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한 것들을 너는 선포하라.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하고는 정반대인 방향으로 그가 도망쳐 갑니다. 그는 잘 됐다. 상선을 탔고 또 순풍을 만나서 지중해를 정말로 항해를 합니다. 지중해를 항해할 때 너무 무료했던지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제 다 끝났다. 내 계획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 원문에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풍, 큰 바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대풍, 큰 풍랑을 바다에다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잠잠하던 물결이 출렁입니다. 도저히 배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해서 실었던 화물, 무역 물품들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해도 이거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자기의 신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는데 던져지면 죽어야 되지요. 10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던져지면 죽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근데 던져져서 그 물속에 호우적될 때 나는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큰 물고기가 가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야, 이제는 더 끝장이다. 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밥이 되었다라고 자포자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죽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 아닙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묻혀서, 무덤에 묻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곧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땅에 묻혀서 무덤으로 봉분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형편이 지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고 희박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정신이 혼미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가는 그 길을 쫓아가시고 추격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태풍으로 막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넣게 하시고 다시 아마 요파 항구 쪽에 갔다가 내어버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시고 요나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순종의 사람, 부족한 사람,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만 포기하지 않으신가? 아닙니다. 느니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보면은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잔악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포와 이 포악함이 극에 달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시고 요나를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또 요나를 재차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그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요나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40일 후면은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만 두 번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두 번째 부름을 어디서 받는가? 타국 땅인 하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을 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던지라니까 던졌습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유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다 사명 버리고 요나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2차 만남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재차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2차 사명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설픈 순종입니다. 어설픈 순종. 순종은 하긴 할 때 어설픈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혼났으면 좀 순종을 한 번이라도 첫 번째니까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자가 같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혼나고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첫째 순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3절 4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가 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반쪽 순종이에요. 왜 반쪽 순종인가? 첫 번째, 왜 어설픈 순종이고 반쪽 순종인가? 그렇게 혼나고도 반쪽 순종인가? 니네는 큰 성읍이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니네처럼 큰 도시가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갖다가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돌아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습니다. 부천이 큰 것 같지만은 하루만 돌아도 다 돌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돌면 충분히 돌으면서 젊은 사람이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돌 수 없지만은 큰 대로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천 돌을 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돌아야 될 정도 되니까 큰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충 했는가? 사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3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3일인데 며칠 했다? 하루밖에 안 했어요. 정말로 영혼을 상한 사람 같으면 40일 동안 내내 해야 됩니다. 사흘길을 돌아다닐 그 성읍을 갖다가 40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몇만 명이다? 12만 명 산다. 부천이 82만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 숫자를 말합니다. 어른을 빼놓고 좌우 청소년들 미만으로 그 숫자가 몇 만이다? 12만 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50만에서 60만, 70만, 80만 그렇게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뭐 70만, 80만이면 부천밖에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고층 아파트에다가 빌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뭐 지하에서 살고 그러는데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북경을 갔습니다. 북경 인구가 3,600만 명입니다. 서울의 인구 한 4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북경의 면적, 북경, 베이징의 면적이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서울의 900배 면적입니다. 그렇게 커요. 2층 집이 없습니다. 다 1층 내지 2층이에요. 다 개인주택 널찍널찍하게 있고 여기저기 떨어져서 우리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서울의 900배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북경 처음부터 끝이 저기 저 부산까지 달려야 돼요. 차로. 그래야 이 끝이 나옵니다. 근데 60만 명 정도, 최소 60만, 고대 도시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넓은 면적이었을까,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는가 가히 신작해 볼 만하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장 큰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갖다 바빌로니아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고, 그 바벨론 이전에 이 고대 나라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시리아가 고대 최고의 문명국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갖다가 사흘 동안 최소한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치해야 되는데 하루 따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설픈 순종, 덜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되 눈치 보고 적당하게 안 할 수, 하나님 앞에 혼났으니까 안 하면 이제 하나님 정말로 죽일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되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 심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무엇에 대한 대충 순종이냐면은 심판의 내용에 대한 순종이 아주 어설픈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킨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잔악무오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너희가 이방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 성읍을 볼 때 바라볼 수가 없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읍을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이 성읍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이 성읍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내용을 말하지 않냐고 간단히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인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설익은 어설픈 그러한 순종이 요나의 순종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대충대충 정말로 전도하고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우상 숭배하던 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그가 가졌는가? 늘 이방 사람들인 그 아수르가 우리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결국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초토화되고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늘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런데 내가 왜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악한 자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그 전쟁의 패전국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막 사지를 그냥 도막도막 갈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그리고 죽창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성읍 위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고통스럽게 죽으라. 그래서 자기 나라하고 감히 전쟁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우리 군대가 가면 그냥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게 되면 나훔 3장 1절에 보면 하 있을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다. 피를 많이 흘리는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탈취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다.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읍이기 때문에 요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고 잡혀왔어도 다시 순종하되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이 어설프고 설익은 순종이지만 하루밖에 예치지 않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멸망에 대한 선포였지만은 결과가 대단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앙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요나가 그렇게 어설프게 온전한 순종도 하지 못했고
설렁설렁 뭐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그냥 엄청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게 될 것인가? 요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 그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들의 불순종의 죄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의 강팍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요나의 한마디에 듣고 그냥 회개하고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또한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운동이 어떻게 백성부터 시작해서 고관들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까지 동참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참여하게 했다. 왕이 가축들도 물을 먹이거나 먹이를 주지 말라. 가축들도 다 베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요나의 어설픈 그러한 어떤 온전한 순종이 뭐 안 되지만은 그러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60만 명 정도가 순식간에 하루 전도를 통해서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거주하는 성읍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그 수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서울만 회개했겠습니까? 우리 이성도시인 부천, 강명, 분당, 성남, 구리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아수르 국민들이 바로 요나의 하루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것.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멸망하고 심판하려고 계획했던 그 뜻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라도 계획을, 스케줄을 갖다 바꾸셨다.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악한 행위에서 떠나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심판의 계획을 처리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수르 나라를 온전히 다 구원해 주셨던 일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설리고 어설픈 형식적인 어떤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일 좀 합시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하면은 아유 저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나이 들었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불순종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요나처럼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어설픈 것, 덜 익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